지난주 시편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열왕기하를 공부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오직 성경으로 그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연대별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은데 우리가 성경을 재편석해서 시간의 흐름대로 연대별로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도 그렇고 열왕기 하도 그렇고 누가 이 문서를 남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남겼느냐? 언제? BC 561년에서 537년에 이 열왕기하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해요. BC.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후대의 사람이 역사를 추론해 추측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역대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이. 자, 그러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자, 열왕기상도 배경이 뭐냐면 이 제목 자체가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 10명의 왕이 아니에요. 열왕기 그런 게 또 10명 왕이라고. 뭐 우기는 데는 뭐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10명의 왕의 이야기다. 그때 11명 이상이 되냐?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저는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이야기했죠. 에베소서를 에베보서라고 우기는 사람한테 내가 졌다니까. 에베보서. 왜냐하면 그 친구는 교회를 먼저 다녔고 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길거리에서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에베보서라고 우기더라고. 이상하다. 근데 성경이 없었어. 둘 다. 에베보서래. 자기를 뭘로 보고 그러니. 알고 보니 에베소서도 많은 에베보서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놈이 컨닝을 했는데 청해진의 영웅이 누구냐. 그때 답을 이렇게 썼어요. 장을 보고. 보기는 봤는데 잘못 봤어. 장보고라고 해야 되나? 장보일 리가 없다. 장을 보고 그렇게 썼더라고. 되게 두드려 맞았죠. 컨닝했다. 그럼 컨닝한 게 분명하니까 장을 보고 보기를 잘 봐야 돼.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해. 내 옆에 있는 게. 자, 배경. 열왕기하의 배경은 분열된 남부 왕조.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931년에 남북이 갈려집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가고 남쪽은 솔로몬의 적자인 르호보암이 두 지파 반을 데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거죠.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었어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북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그래 놓으니까 여로보암이 흉악한 꾀를 내는데 사마리아와 또 한 곳이 베델. 사마리아와 베델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성소라고 지정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요. 흉악한 것이죠. 인간은 자기가 만든 신을 믿고 싶은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들을 볼 때는 형편없잖아요.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펄떡펄떡 떨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 지냈어요. 그리고 희생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금송아지 앞에 경배했어요. 금송아지 앞에 제사 지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속은 게 아니고 진짜. 이제 결과적으로는 속았지만은 금송아지가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펄떡펄떡 뛰고 찬송하고 춤을 췄어요. 모세가 오니 이건 가관인 거야.
자, 봅시다. 그것이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의 영적 역사라고 느껴졌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이야기했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틀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 내가 믿는다고 신이라고 지칭하는 그 존재가 성경에서 계시하신 우리에게 주신 신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막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 놓고 경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밑에 가서 복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 가서 병낫기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 가서 자신들의 잘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구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펄떡펄떡 뛰고 있는 모습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항변하겠지요. 내가 열심히 믿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누차 말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돼서 열심을 내버리면 그 열심은 더 나를 지옥으로 빨리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시죠. 믿음은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들의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 우리는 의로운 것 같죠.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잖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매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살지? 우리 후대가 오늘 우리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자고 말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야 회개가 터져요. 보세요. 분열된 남북 왕조 931년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동강이 났는데 보십시오. 갈라지는 건 순간이라. 합쳐지는 건 이렇게 어려운데 갈라지는 건 순간이라. 교회가, 가정이, 일터가, 나라가 갈라지는 건 순간이에요. 뭉치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갈라놓은 틈을 메꿔서 뭉치기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막는 게 최선이라. 미리 막는 게. 이들의 왕들의 이야기와 백성들의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국가가 퇴락해가고 결국 두 왕국 모두 주변 열강에 의해서 패망해가는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가. 자, 이쯤에서 성경이 워낙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약은 더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역대기 상하를 마치 할 때 이스라엘 남왕국의 왕조들과 북쪽의 왕조들에 대한 것을 도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남쪽 왕은 20명이고 북쪽의 왕은 19명인데 이제 그 시대에 맞게 그 선지자들과 연결시켜서 도표를 하나 그때 나눠 드릴 겁니다. 이제 역대기 상하하고 같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니까 자 봅시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중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연대별로 구약을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대략의 연도입니다. 창조시대가 있었고 족장시대가 열립니다. 족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을 받음으로 족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하던 하나님께서 유독 한 족속, 한 사람을 선택해요. 아브라함. 그래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들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러므로 족장시대가 열립니다. 족장시대는 대략 BC 1805년으로 추론합니다.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대로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가까이 합니다. 그때가 바로 1446년입니다. 그때 출애굽을 해요. 1446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6년까지 약 몇 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1390년에 이제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15, 16년 동안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도 흥미로운 것이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전쟁하는 데는 5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다 정복하지는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인간은 100% 순종을 안 해요. 힘이 없어서도 그랬지만 자기들한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남겨둬요. 하나님이 누차 경고합니다. 다 진멸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리라. 옆구리 가시가 뭐예요? 옆구리에 가시 찌르고 다녀봐요. 움직일 때마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뭔가를 할 때마다 방해꾼이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냥 두질 않아요. 계속 괴롭혀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전쟁은 5년 걸리는데 땅을 분배하는 데는 10년 걸려요. 이게 인간이라. 전쟁보다 어려운 게 뭐예요? 분배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에 땅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기득권을 주장해서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철저히 자신을 감추었던 여호수아의 숨은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으려면 교만해지세요. 죽기로 작정했으면, 환장했으면 교만하면 돼. 그러니까 축복을 차버리고 싶으면 교만해. 나 안 말려. 말려야겠구나. 말려야지. 망하려면 교만하고, 죽으려면 교만하고, 복을 차버리려면 교만하면 돼. 성령을 떠나게 하려면 교만하면 돼.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그래서 사사시대가 열리죠. 사사기 1장부터 사무엘상 8장까지. 이때가 바로 1050년.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진정한 통일왕국의 주인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사울이 일대 왕이긴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최종적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40년을 통치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남은 시간, 그래서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헤브론에서 7년을 참습니다. 다윗은요, 끊임없이 인내하는 생이에요. 광야에서 인내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광야가 3기가 있었습니다. 1기는 언제냐? 어릴 적에 목동의 일을 하면서 광야를 지내던 긴긴 밤들, 양을 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그냥 양만 치던 그 모습.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어졌던 놀라운 시편의 노래들이 많이 있고요. 그때 쌓여진 내공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외롭고 긴긴 밤을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다른 형제들은 이슬을 피하여 잠을 잘 때 다윗은 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치면서 고요하게 주님과 묵상했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엄청난 영적 내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외로워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2기, 다윗의 광야 2기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역시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기가 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하여 광야로 피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시편 2편인가 3편에 나오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자기 자식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적이라고 말하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많았지요. 기억하십시오. 한 인생이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시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절대 저주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련과 광야길이지만 진정한 축복은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겉으로는 나중에 왕이 되었고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았지만 그 화려함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는 깊은
광야의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바람을 맞은 과일이 달콤하고요. 풍파를 이겨낸 꽃이 향이 강한 법입니다.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깊은 내공의 깊이는 환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실패를 겪고 빚어내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여기지 말고 우리 주님을 굳게 잡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전체,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36장, 그리고 이때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에레미야, 그다음에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그 참된 선지자들이 이제 이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고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옵니다.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때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9년에 포로 기한이 일어나서 결국은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재건이 되고 수룹바벨 성전. 이스라엘에게는 3대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의 성전.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성전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제3성전이 건립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기로 따지면 솔로몬 성전을 따라갈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외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외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영으로 예배해요. 영으로. 우리 몸뚱아리만 와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전심으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은 성악가들이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노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사람은 머릿속에 빈 공간이 있대요. 응? 빈 공간. 이걸 이용해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빈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많은 사람은 머리가 비었다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비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난 노래를 참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리에 비어 있는 이 공간들, 이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 입에서만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고 온몸에서 소리가 난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이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유리창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앰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몸만 와서 있어서는 안 되듯이 찬양을 목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 나의 전 미래, 나의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그 찬양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경배와 찬양이 있었어요. 도란노 온누리 교회에서 했던 90년대 초에 한양대학교에서 선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디오로 그걸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 사람을 비춰주더라고요. 반주를 하는 자매가 있었어. 하얀 그랜드 피아노를 켜놓고 이렇게 막 반주를 하더라고. 근데 찬송을 하니까 막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앞에 이제 수백 명이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찬송을 막 반주를 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막 하더라고. 근데 이게 비쳐. 그러니까 이 자매가 두 손으로 반주를 하다가 한 손 들어버리더라고. 한 손을 들어버려. 한 손으로 이렇게 하더만. 그러더니 나중에는 두 손을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두 손을 다 들고 반주할 사람이 반주도 안 하고 두 손 들고 있어.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온 몸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걸 봤어요. 이것이 진짜 찬양이라. 이것이 진짜 찬양. 뭐라고 내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온몸으로 예배하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나의 전 삶을 동원하여 예배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뚱아리만 예배하지 마라. 몸뚱아리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몸만 와 있네, 몸만.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죠.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런 예배를 10년, 20년 드린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는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어찌 죽은 막대기처럼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더 흉해. 그건 더 흉해. 그런 뜻이 아니야. 다 보여, 다 보여. 가짜. 저기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 보여. 그건 더 역겨워요. 자, 그래서 포로가 귀환하죠. 포로 귀환 시대에 그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이때가 400년.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딱 끊어져 버려. 그리고 나타난 인물이 세례요한이. 그 신구약 중간 시대 BC 5년까지. 그리고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립니다. 자, 열왕기 하를 구성을 잠깐 살펴봅니다. 첫째, 후반기 분열 왕국의 통치 1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8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남북 열왕의 통치 및 엘리사의 사역인데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요. 자, 북쪽에는 제가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 게 남쪽 왕 이야기하다가 북쪽 이야기하고 또 동명이인도 나와요. 왕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나와. 얼마 전에 죽었는데 또 나와. 그건 뭐냐면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북왕국으로서 죽었는데 남쪽 뒤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유다라는 말을 쓸 때는 남쪽이고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걸 도표로 만들어 놓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도표로 만들어도 나도 잘 몰라. 이름도 잘 몰라. 몇 명 유명한 왕 정도 알지. 그거 몰라도 천국은 가요. 그걸 모른다고 해서 천국 못 가지는 않아. 근데 이야기면 아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영의 영적 풀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내용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덮어놓고 믿어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자. 열어놓고 믿어요. 열어놓고. 덮어놓고. 기억하세요. 또 따라해요. 성경책은 장식품이 아니다. 성경책을 장식품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안 갖고 다니면 허전하고 교회에 올 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데는 성경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알고 봤더니 차 속에 있었네. 주일날 갔다 와서 차에 놔두고 내려가지고. 응? 웃는 사람은 속이 있는 사람들이라. 자, 북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등극합니다. 그 아들.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등장. BC 852년에서 797년까지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합니다. 엘리사가 한 60년 가까이 사역을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합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요. 기적은요, 엘리야보다 더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됐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절의 영감을 나한테 주시오. 갑절의 충만함을 주시오. 그런데 진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해요. 더 많은 일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더 탁월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 역할이 있으니까. 엘리사가 기름 기적. 이게 뭐냐면 그 사르밧 홀로 된 여인에 대해서 그 선지자를 대접하여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온 그릇마다 기름이 꽉 차는 기적,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게하시를 극도로 섬깁니다.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한테 내가 뭘 해줄까? 네,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자식을 줘요. 기도해서. 근데 그 자식이 또 죽어요. 수넴 여인이. 그래 원망하지요. 근데 다락에 올라가서 엘리사가 살려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지요. 아들의 소생, 국석의 독채거. 그의 제자들이 선지학교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열매를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그것이 독이었어요. 다 죽게 된 상황. 그것을 또 이제 살려주고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입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 이 약관으로 1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구약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었다. 그럼 이제 우기는 사람이 또 나와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먹을 수 있지. 20개로 100명 먹을 수는 있지. 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 보리떡 20개로 100명 먹는다. 그러나 배불리 먹지는 못하지. 괜히 입맛만 버리고 성질 나쁜 사람한테 걸리면 더 성질 뻗습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그거 이만큼 먹었다고 생각해봐. 100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뜻이에요. 20개로, 보리떡 20개로. 아멘? 시비를 걸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엘리사의 기타 사역들이 등장하고요. 그 유명한 나만 나병이 낫는 사건도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죠. 특이한 거는 7번 요단강에서 담그는데 6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달라요.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머리가 나고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눈썹이 나고 그렇지 않았어요. 6번 될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북예후,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한번 바꿔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nim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9장에서 1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북쪽의 요람, 그리고 남쪽의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처 이세벨을 살해합니다. 누가? 예후가. 예후가 무슨 말이냐면 예후가 북쪽의 요람, 남쪽의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은 이미 죽었고요. 아합의 처, 아주 강한 여자 있었잖아요. 나봇의 포도밭도 뺏어버린 덕살스런 그 이세벨을 죽입니다. 3명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누가? nim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집권하는 동안에 북쪽 왕 요람, 남쪽 왕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처 이세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죽음을 당할 건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개들이 뜯어먹어버려요. 이세벨을 성에서 반란하는 들이 집어 던져가지고 밑에 떨어졌는데 죽었는데 개들이 와서 손목만 남겨놓고 다 씹어 먹어버려요. 개들이 너를 먹으리라. 엘리야가 예언하거든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의 남편 아합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 그가 흘린 피를 마차의 혀가 피가 흘리니까 그걸 씻었는데 그 씻은 물을 개들이 핥더라. 그러니까 개가 먹어버린 죽음들이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무서우리만큼. 악행하는 자는 반드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많이 질문을 받는데 그 논쟁은 끝도 없는 이야기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알고 짓는 죄가 커요? 모르고 짓는 죄가 커요? 그렇습니까? 알고도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도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우리식의 기도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똑같은 판결이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왜 용서를 받지 못하냐면 알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생과 내세에 사함이 없다고 말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뭐라고 대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건 아니요, 이렇게 시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더 큰 죄인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억압이고 고통이고 힘든 것 같지만 찬송 우리가 낮에 불렀던 것처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성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생명길이라.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복입니까 짐입니까? 예배가 복이요 짐이요? 대답을 좀 크게 하세요. 양심들이 있어가지고. 예배가 복이요 짐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냐고 말이에요. 복이라며 짐처럼 여긴다. 짐처럼. 목회가 힘이 듭니까 안 힘듭니까? 여러분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놈은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잘하는 놈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 성질 나요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놈은 판검사나 의사가 되면 좋겠고, 그냥 별로 공부도 안 하고 사고나 치고 친구만 좋아하고 돌아다니고, 너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목사가 되라. 인간성을 좀 곱게 가져야 돼.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든다 이거지. 왜 그런 마음을 못 버리냐 이거지. 사실은 우리 가치관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막상 닥치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고 예배하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수리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이 됩니다. 12장에서 17장. 자, 여기서 두 명의 요아스가 등장하는데 북쪽 요아스는 악하고요, 남쪽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한 선한 왕입니다. 북왕국의 최후의 왕이 누구예요? 호세아입니다. 북쪽 왕국이 먼저 멸망하지요. 720년에. 그때 최후의 왕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아수르를 배신하여 애굽을 섬기다가 3년 내 투항 끝에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멸망하여 북왕국이 지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지요. 남유다의 남은 이야기가 18장에서 25장까지 펼쳐지는데 히스기야가 통치합니다. 18장에서 20장.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이때 아시리아 랍사게가 침범을 해요. 랍사게가. 그때 랍사게가 그 편지를 보낸 걸 가지고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룻밤 만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달 말이 전세를 옮겨야 돼. 전세 계약서를 성전에 갖고 와가지고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내 아이 등록금이 나왔어. 갖고 와. 히스기야 흉내를 내라고. 내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사를 모을 수도 없고 다른 나라 손 잡을 데도 없고 그 통곡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번에 해결해 버려요. 한 번에. 천사를 보내사 18만 5천을 지도새도 모르게 하룻밤 만에 다 죽여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히스기야가 18장에서 20장까지 전쟁 통치하는 이야기 나오죠. 아수르와의 전쟁. 기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 시드기야. 그리고 남유다의 최후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최후의 왕인데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멸망합니다. 시드기야는 얼마나 비참하게 죽냐면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7절 보세요. 25장 7절. 세 번째 침공을 했을 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쓸어버리는데 보세요. 7절,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죽은 것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본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들을 둘 죽이고 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 버립니다. 그랬다가 1948년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기억하십시오. 한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이 우주의 역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양 줄려면 어디다 대야 돼요? 1번 사람, 2번 자식, 3번 보험, 4번 하나님. 몇 번? 대학 입시에 이런 문제만 나오면 틀림없는데.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하나님께 줄려야 된다. 하나님께 줄낸 인생. 할렐루야.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걸 깨닫는 것이 비결인데 저부터서 깨달았다가도 넘어지고 깨달았다가 넘어지고 제대로 갔다가 또 쓸데없는 짓에 돌아다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는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라.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우상이라.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멸망하려면 우상 숭배하면 멸망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겼어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정치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를 줄을 댔어야 되는데 시세를 못 읽어가지고 시드기야가 지는 해였던 애굽의 옛날처럼 강성한 줄 알고 애굽의 줄을 댔다 이거예요. 정책 실패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멸망하고 아시리아가 화가 나서 침공한 것 같지만 실상 그 깊은 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데 치명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라면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 길만이 살 길이라.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 독선주의 같지만 성경과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18만 5천도 여러분 그 당시 18만 5천이면 지금이면 몇 명이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봐요. 인구 대비로. 그 규모로 볼 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대적을 하룻밤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멸망의 길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요.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내가 승리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응?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그렇게 네가 그런 식으로 맨날 교회 갖다 퍼주고 시간 되면 뭐. 야, 지금이 기도할 때냐? 여기저기 지금 쫓아다니면서 은행 쫓아다니고 지금 사정에도 시원찮은 판인데 부도가 지금 나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인생은요, 절대로 멀리 봐야 됩니다. 통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모나미 볼펜이 153이잖아요. 그 이야기에 얽힌 이야기 압니까? 그분이 다 망했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사업했던 거 이제 안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물고기를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올렸을 때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볼펜은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그 하얗고 검은 그 모나미 가장 기본적인 볼펜 있잖아요. 그걸 수십 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볼펜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믿음의 고백 153 써놓은 거예요. 알기는 하나 몰라. 뭐 다 아는 듯이 쳐다보고 계시네. 알고 계시죠? 그 원조가 처음에 시작이 그래서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가 설령 문제가 생겨도 그건 일시적인 문제. 결국은 승리하고 해결돼요. 인간의 방법을 써가지고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맞아요. 그 원리를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만 타협합니다. 다시는 타협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역사의 주관자는 그래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는 말의 어원은 히스 플러스 스토리에서 왔어요. 그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 히스토리. 우리는 그 역사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법칙대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나라의 운명도 한 개인의 역사도 들에 핀 작은 이름 없는 들꽃 하나도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세상에 주를 대랴 하나님께 주를 대랴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